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업장까지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은 속히 회복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안에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다 떠나 간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빚은 다 청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다 떠나 간 줄로 믿습니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났던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내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가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라. 이 말씀은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고 환상 보여주실 때 제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해서 불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지명해서 불렀을까요? 하나님이 죄악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불러서 구원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해주셨는데 이와 같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지명해서 불렀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 무리를 지어서 모여 있을 때 그 중에서 특별히 어느 한 사람을 손으로 집어서 불러내서 따로 구별시키는 거, 따로 이렇게 신경 쓰는 그런 것을 말해요. 특히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지명해서 부르신 것은요, 이 지구상에 한 70, 지금 이제 늘어서 한 80억 정도 돼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우리들을 지명해서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부르셨다고요?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나라를 보면 대통령이 어떤 사람을 장관을 세우려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청와대로 불렀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대통령에게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에게 엄청난 권한이 주어지고 또 엄청난 부와 명예가 주어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세상에서 조그만 권력 있는 사람에게 발탁돼서 기용이 되는 것도 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지명해서 부름을 받았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냐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로 이 영광스러움을 깨닫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은 거고, 내가 교회를 살리는 거고, 내가 모든 것을 이뤘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서 바꿔서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그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특별히 지명해서 불러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본인 스스로가 교회에 나온 거로 착각을 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내가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신앙생활을 해도 감격이 없어요. 교회의 어떤 일에 섬김과 헌신과 봉사를 해도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남의 눈치 보면서, 아니면 내가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왕 같은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없이 메마른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고 있는 것 아니겠냐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께 지명돼서 부름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서 주님 이 몸밖에 없어 이 몸 드립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의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해서 부르셨을까? 어떤 사람이 지명돼서 불려진다는 것은 그 불러준 사람과 특별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지명돼서 불려졌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요? 아주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나 사이는 아주 특별한 관계예요. 이 70억, 80억 인구 중에 특별히 나를 불러주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라고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뭐라 그래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10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요, 문지기는 그를 위해서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이 목자고 하나님이 목자고 우리는 그의 양이요. 그러면 내가 양이면 누구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죠. 그 목자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세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은 다 응답을 해요. 예수님 그러면 왜 그래? 주님 그러면 왜 그래? 단지 내가 들을 귀가 열리지 않아서 못 듣는 거지.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대답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내 안에 뭐가 없어서? 그만큼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 간절함을 통해서 그것도 내가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내 평생 그냥 평생 내 멋대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와서 은혜 받아서 기도 몇 번 드렸다고 그 영적인 게 열리고 뚫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서 그만큼 죄 짓고 살았으면 그 죄가 회개돼서 하나님께 제사함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냥 한 번, 두 번 기도해보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뭐예요? 이런 거는 아직까지도 내 안에 뭐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빨리 교제하고 싶은 욕심의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은혜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다? 내려놓음이에요. 버려라. 버린 만큼 채워진다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에 즉 영적인 모든 것을 다 개인적인 생각, 지식, 환경, 조건, 미움, 증오 이 모든 걸 다 내다 버려야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들어오고 또 은혜도 임하게 되고 축복의 통로도 열리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도 버리지 않고 나는 하나도 변화가 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하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적인 면이 열리기를 원한다면 뭔가 순서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이루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다? 내려놓음이에요. 내가 죽어야 돼. 내 생각이 없어야 돼. 내 안에 미움이나 증오나 더 나아가서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못된 습관들을 먼저 버려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야 예수님께서 문을 열고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무한하신 사랑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명해서 부르신다는 것은 동시에 그들을 축복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계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부른 것은 축복하시고 보호해 주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어디서?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잡은 마귀 사단의 권세에서 지키고 보호해 주시려고. 하나님은 지명해서 선택하시고 불러내신 그의 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9절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어 줄 것이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제일 먼저 그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뭐가 바뀌어요? 내 성격이 바뀌어요. 어떻게? 담대함으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어떠한 것을 만나도 어떠한 일을 당해도 어떠한 환경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절대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분노하거나 증오하거나 미워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이미 그들을 밑으로 놓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일을 하니까 어떠한 마귀 사단이 나를 공격해 나는 절대로 자로나오거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말씀에서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를 굳세게 만들어 주겠다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과 역경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내가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능에 의로운 손으로, 하나님의 이 오른손은 바로 이 권세와 능력을 가진 손이 하나님의 오른손이에요.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진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 걱정하지 말고 마귀 사단에게 넘어가서 혈기 분노 짜증내지 말고 늘 그 삶 속에 기쁘고 즐겁게 행복한 마음을 갖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평안이에요. 믿는 자의 기쁨이요. 믿는 자의 감사요. 안 받아먹냐? 아이고, 끝까지 입 콕 다물고 있는 사람은 뭐요? 맨날 또 먹이면 아멘하고 알아도 벌려야 뭐가 안으로 쑥 들어가지. 입 콕 다물고 있으면 거기 들어가냐? 응? 우리 조집사 그 앞에 천사가 와서 계속 또 먹여주려고 하는데 입 꽉 다물고 가만히 있으니까 계속 숟갈로 찌르는데 입을 안 열어. 아니 또 먹여주려고 그러는데도 왜 안 먹냐고. 다 보여. 지금 뭐 지나갔어. 이제 아멘 하면 뭐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불렀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개인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예레미야서 1장 5절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고 그랬어요. 내가 태에서 나오기도 전에 너를 구별하였다라고 말씀해서 어떻게?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끔 보면 연세가 드신 분들도 있지만 아기들을 보면 이 말씀 받고 태어난 아이들이 있어요. 복중에 짓기도 전에, 태에서 나오기도 전에 이미 구별돼서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거는 그냥 미리 거의 얘기를 안 하는데, 우리 교인들한테는 처음에 올 때 그 자녀들 얘기해 줄 때 택감 받은 사람들은 내가 이 말씀 받고 태어난 놈이야 라고 한 번쯤은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진짜 머릿속에다 딱 받고 얘가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놈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놈이구나.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로 키워가면 그놈이 대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살 수 있는 그런 놈인데, 개싸라 세라 그냥 네 멋대로 살아라, 기도도 하지 않냐고 말씀으로 먹이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키우겠지 뭐, 하나님 새끼 하나님이 알아서 키우겠지 뭐. 그럼 무슨 죄가 범해져요? 네? 무슨 죄요? 하나님이 내게 이 땅에 자녀를 보내주신 건 무슨 사명 감당하라고? 청지기 사명. 자녀들을 맡겨놓은 거예요. 자녀들은 하늘나라의 공주고 왕자요. 나는 누구요? 무술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 왕자 공주를 섬기는, 이 땅에서는 그들을 섬겨줘서 그들을 높여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주는, 그들을 교육시키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청지기에 불과한 거예요. 뭐 내 거예요 이거 아니요. 내 거예요 모르지. 유튜브 보니까 어떤 여자가 노래하는데 뭐 군댕이가 뭐라 하나요 하면서 노래하는 노래인데 엄청 재밌더라고. 그리고 다 누가 뭐라 그러지 뭐라고 한 거니까 다 내 거라고, 상관하지 말라고 그러는 노래가 있는데, 듣다가 참 가사도 참 재밌게 잘 썼다. 내 거예요 그러더라고. 하나님은요, 그 내 거에 대한 엄청난 집착이 있는 분이세요. 또 내 거에 대한 책임감이 아주 강하신 분이세요. 내 거에 대한 분명한 프라이버시가 엄청 강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을 부르실 때도,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실 때도요, 그에게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부르셨어요. 에스겔서 3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너를 세웠다. 그러니까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치라는 것은 내 말을 대어내라. 그 말을,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해만 줘라. 듣는 자들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들을 귀가 열려 있어서 하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호렙산 딸기나무 불꽃 안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도 그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시키기 위해서
부르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의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모세를 하나님이 애굽의 궁전에서 내쫓아서 미디안 광야까지 가서 40년을 훈련시키고 난 이후에 그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된 자가 되니까 그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금까지 키워놓고 어려서 죽을 뻔한 고비를 세워서 궁에서 키우고 그 궁에서 왕자의 권세로 사는 그 순간에 다시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불렀던 이유,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했던 40년의 훈련, 40년의 궁의 생활, 이 80세에 그를 불렀던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바로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그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해내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그 땅으로 보내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부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결국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거치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은요 최소한 몇십 년, 몇백 년 앞을 내다보고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린 시절에 사무엘이 나이가 어려서 아직 여호와를 알지도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셔서 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선지자가 된 이유가 분명하게 있어. 뭐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택함을 받았어? 그 엄마의 서원 때문에. 그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을 때에 첩은 그냥 열심히 애를 낳아서 사랑을 받는데 남편은 그래도 본처를 사랑해서 그렇게 애껴줬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는요 여자가 애를 못 낳으면 우리나라도 그 법이 있어서 칠거지약 중에 자녀 못 낳으면 쫓겨난다 이게 있어. 그것처럼 옛날에는 그 구약 시대도 그랬어요. 애를 못 낳으면 여자의 본분을 못했다 그래서 집에서 내쫓고 이혼의 조건이 됐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그 성경의 말씀대로 그렇게 법이 논리가 정해진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사무엘을 하나님 만약에 제게 자녀를 주시면 그 머리에 삭도도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키우겠다,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나님의 일을 시키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임신하고 한나가 그 자녀가 젖될 때, 그 보통 옛날에 젖을 몇 살까지 먹였어요? 2살에서 3살이요. 원래 젖들 지나가면 젖대는데 그때 먹을 게 없어서 애들한테 2살, 3살까지 먹였는데 성경에 그 보면 딱 첫 돌 지날 때
1년이 된 후에 바로 하나님께 제단에 드린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요. 사무엘상 3장 7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는 그러한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그가 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님, 제가 당신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내가 여기 왔나이다 하고 얘기하니까 이제 세 번째 자기한테 찾아와서 얘기를 하니까 이게 하나님 성령이 임했구나, 하나님의 영이 임했구나. 그래서 여기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알고 이제 사무엘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너 이제 다시 가서 누웠다가 다시 한번 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할렐루야. 신약에 가서 이 이야기를 누가 했어요? 누가 했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그때 바로 이 말을 똑같이 하고 그때 잉태한 게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사무엘에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까 하나님이 또 찾아오셨어. 또 한 번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불렀어. 그때 사무엘이 시키는 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는데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결국 뭐요? 엘리 집안을 완전히 멸족시키겠다라는 선포를 하게 만들어. 어린 나이에 하나님과 첫 번째 대면이 바로 자기가 섬기고 있는 제사장 집안을 완전히 멸족시키겠다는 것을 선포하라고 얘기를 해요. 주의 종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진짜 하지 못할 말, 그걸 제일 많이 한 게 누구요? 예레미야 선지자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명에 부르신 이유는요,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부르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11절 말씀에 나 곧 여호와, 나는 곧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할 자가 세상에 아무도 없다. 내가 알려주고 또 구원하였고 보여줬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여 나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구원과는 죽음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흔히 이스라엘을 그의 원수들로부터 구출하는 것 같은 의미로 취급을 해줬어요. 그뿐 아니라 현세에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은총과 부귀와 장수와 같은 거라고 여겨왔어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 안에서는요, 죽은 이후에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안 나와요? 전혀 안 나옵니다. 신약에 와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한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믿습니까? 따라서 신약에 와서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해서 죄와 그 결과로부터 용서받음, 그리고 현세와 내세에 있어서 영생이란 부활의 신앙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읽을 때
이 구약의 말씀은 참고서적으로 신약의 복음이 태어나기 위해서 준비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참고서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그거를 열심히 읽어서 내 걸 만들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 복음을 보면 그게 쉽게 이해가 돼요. 근데 구약을 읽다가 힘들다 생각하시면요, 먼저 신약을 먼저 읽으세요.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신약의 말씀 복음을 이해하고 구약에 들어가서 구약을 읽기 시작하면 엄청 빠르게 습득이 돼요. 왜? 이미 이 구약이 신약의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미 결과를 알고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 답이 바로 연결 쭉쭉쭉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약을 한 5번이나 10번 읽고 구약 1번 정도 읽으면 이해가 빨리 되고 성경 전체에 맥을 짚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제가 알려드린 이유가 그래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각자 지명에 불러서 구속시켜 주시고 우리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와 같은 축복을 받았으니까 뜨거운 믿음으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지명받아서 부름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축복을 받는가 한번 돌아보면, 하나님의 지명받은 사람이 받은 최대의 축복보다 내 안에 두려움, 근심, 걱정들이 사라진다는 거죠. 내 안에 두려움,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나면 내 안에 찾아오는 게 뭐예요? 마음의 평안함, 기쁨, 즐거움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 과거에 내가 도저히 이해하고 용서할 수 없는 일들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은요, 절대 화가 안 나야 돼. 분노가 끌어오지 않아야 돼. 짜증이나 혈기가 올라오지 말아야 돼. 그냥 그러려니 저렇게 하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저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니까 저 사람 마음속에 얼마나 복닥거릴까, 그러면서 그 안에 무슨 마음이 들어와? 긍휼의 마음. 그 마음은 누구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최대 축복받은 자의 모습은 바로 이 두려움이 오니까 근심 걱정이 오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오니까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내 안에 있는 혈기, 분노, 짜증이 훅 올라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내가 온전한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마귀 새끼가 나를 계속 좌우로 지고 앞뒤로 지고 흔들어대니까 내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결단을 못하고 어떤 일에 정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를 권면하시니 너는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글자 그대로 공포의 시대예요. 수많은 공포와 많은 위협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하루에도 수백 건씩 일어나는 교통사고 공포, 또 환경의 공포, 요즘에는 아주 불 때문에 사람들이 공포 속에 살아가, 또는 핵무기를 비롯해 전쟁의 공포, 또 요즘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 지진을 비롯해서 천재지변의 공포 이번에 미얀마에도 엄청 7.7의 강진이 일어나서 지금 이 땅이 다 뒤집어졌다고 그래요. 엄청난 인원이 죽었는데 다행히 우리가 선교하는 쪽 양곤 쪽이 아니라 그 우위 쪽에 군사 독재 정부가 지금 거기 장악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오히려 감사할 일이에요. 어떤 분들은 미얀마 지진이 났다니까 아이고 거기 우리 선교하는데 거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보니까 물어보니까 그쪽이 아니라 한 300km 400km 떨어져 있는 그곳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큰 피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근심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또 그뿐 아니요, 북한에서 핵무기 만들어서 날마다 전쟁 위협하고 있죠. 미사일 만들어서 맨날 펑펑 쏴대고 있죠. 서울까지 뭐 땅굴 파고서 뭐 청와대 밑까지 들어왔다 그래서 온 나라가 불안에 벌벌 떨던 적도 있었잖아요.
어? 한동안 딱불 사건 때문에 엄청났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한마디로 두려워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그냥 말로만 하시는 말씀이 아닌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앞서 먼저 가라고 하시고 게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이때 배를 저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던 제자들이 풍랑으로 만나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해 주시려고 물 위로 걸어오시는데 이것을 본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졌으니까 그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어? 와, 저기 유령이 있다라고 놀라서 자빠졌어요. 부들부들 떨어서 이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열왕기상 17장 13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하는 꿈에 밀가루와 기름 조금밖에 없어서 에이구 이거 한번 저 빵이나 하나 만들어 먹고 기름 다 쓰고 밀가루 다 쓰면 이제 내 새끼하고 그냥 굶어 죽는 일밖에 없겠다. 먹고 죽자. 그래갖고 그거를 준비하고 먹고 새끼하고 먹고 죽으려고 마지막 빵을 만들려고 준비하는데 거기에 엘리야가 찾아가서 자기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가져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신 모습이 바로 열왕기상 17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그 빵을 가져오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자식 새끼들을 위해 내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이제 죽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랬더니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지만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서 작은 떡을 하나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않고 그 벽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다라고 선포하니까 그가 벌써 이미 빵을 만들어서 그의 입에 준 거예요. 즉 내가 죽기 위해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 과정에 그것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3년 반 동안 그 집에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먹어도 부어도 끝이 없이 나온 게 바로 사르밧 과부의 기적의 사건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의 본질은 뭐예요? 순종했을 때 내 것을 욕심내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지 말아야 될 이유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예요. 내 거가 아니에요. 아멘.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나 이스라엘에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우리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이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여 있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소유주가 누구냐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믿는 성도는 세상의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아. 로마서 8장 35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그 어느 것도 어떤 마귀 사단이 나를 쥐고 흔들어도 나는 절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니까 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절대 화내지 아니하고 짜증내지 아니하고 혈기 분노내지 아니하고 남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러려니 그 사람이 그렇게 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나의 모든 것을 한 가지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되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나의 앉고 서는 것, 내가 생각하는 나의 마음속의 모든 것까지 나의 입술의 말도 하나도 잊지 않냐고 나의 가는 길, 행위, 슬픔, 탄식, 고통, 모든 눈물까지 모두 아신다고 말씀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 어려운 환경과 조건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그래서 시편 57편 말씀 보시면요, 환난 날에 내가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하겠고 내가 너를 통해서 영화로움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자신의 과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아온 지난 시간을 과거라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나 다 과거를 지니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 이전에 모두가 죄의 종이고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죄의 용서함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려라,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가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잡아가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미쁘시고 의롭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전제 조건은 뭐예요?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 즉 회개의 기도를 드렸을 때 이 모든 건 이루어질 수 있다. 회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잘못한 거, 내 고집쓰고 내 멋대로 살았던 거, 또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용서를 구하기 이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시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 기억나는 대로 다 아래는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널리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과거의 죄에 매여서 해방되지 못하면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축복은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는 체험과 확신인 것이죠. 두려워 말고,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은 내 과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네 살았던 과거의 그 죄성에 눌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미 그 회개를 통해서 너 용서했으니까 너는 그만큼 편안한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현재에 대해서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가장 현실적이고 절실한 것이 바로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 과거의 시간 아니에요. 미래 시간, 오지도 않는 미래 시간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뜻에서 축복의 시간이에요. 시련이 다가온다고 할 때 현재란 고통과 시련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현재의 삶에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고통도 당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현재를 직시할 때 결단코 평안한 행복의 시간만을 있는 것은 아니다. 전쟁과 무기, 질병과 죽음, 각종 사고와 천재지변, 온갖 부정과 부패가 있는 전쟁터와 같은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현실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싸울 수 있도록 힘을 주고 능력을 주셔서 늘 우리 삶에 도움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우리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미래는 아직 오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미지의 세계고 불확실성의 차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장차 다가올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사람, 미래를 기다리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장차 올 미래의 꿈과 비전은 너무 확실하다는 것이 기독교 복음이에요. 장차 재림하실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의 생명을 갖고 영원히 주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시는 축복의 통로를 열고 천국문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께서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 가지고 즐거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다 되시길,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웃게 할 수 있는 하루하루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 되게 하옵소서. 내려놓음을 통해서 성령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주님을 제대로 알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영적인 권세자들 되게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